저에게 도전을 주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과거 영상들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령께서 좌정하시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내가 하나님, 복음, 진리,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바로 내가 사역 현장에 나아가는 오늘 그날 나의 발걸음이 주님 발걸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사역 현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당연하죠.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재정을 희생하고 나의 환경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셔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34장 18, 19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저 역시도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힘듭니다.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너무도 힘든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서 결코 여유롭지 못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이런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나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제가 40대 후반에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듯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헌신된 그 현장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사랑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준비하신 현장,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저, 성령의 쓰임받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자기개발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해서 선한 일을, 선한 연약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능히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의 전반기를 돌아볼 건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열매 맺는 성령에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찾아뵙고 또 SNS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침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예수님의 길을 침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던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 모든 전 우주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또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나머지 시간은 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편성해서 사용하며 살겠다? No!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만인제사장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과거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강대상 위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했다? No. 지금 당장이라도 근린공원으로, 등산으로, 산속에서 특정 다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왜 안 하십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어렵잖아요.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설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리다.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야지요. 거기서 설령 돌팔매질을 맞더라도, 소금 뿌림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없다니까요.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 10초 전하지 못해요.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칩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 AMEN.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임과 동시에 과거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도 역사하는 시대다. 영적 시대. 사단 마귀도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도 역사할 건데, 할 수만 있거든 사단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인 제사장들을 잡아뜨립니다. 수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사단 마귀의 짓거리죠.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해서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 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투구는 구원이요, 흉배는 의로움이요, 허리띠는 진리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요, 방패는 믿음이요시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 충성, 양선, 절제, 자비, 화평, 오래 참음, 사랑, 희락,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 하려고 그러죠.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하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바벨탑,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의무,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바로 저와 복음이 여러분들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즉시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결단해서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저도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막 충만해져가지고 교회에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지요. 제가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지혜로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못할 이유가 1도 없더라고요. 다 가능한 일이요.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뭔가 보여드리고 해도 결국 자유의지에 따라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휴거하듯이 들어다가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셔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또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반응하십시오. 이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나를 이용하려고 교회 오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럴 때에 반응하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라. 제가 30년 전에 반응했던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반응하여 제가 있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집 주변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복음이 여러분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슬픔과 고민과 고난거리만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믿음의 등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운 생각과 악한 마음과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불이 꺼지면 어두운 곳은 사단 마귀의 영역이라니까요. 지저스. 오늘 하루는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디로 가든지 오늘 하루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하루가 되면 하루가 무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순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좋습니다. 이번 연휴도 길어가지고요. 이번 주일 10월 5일 주일이 연휴 중에 들어 있습니다. 5일날 부디 술자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